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은 안식년 채무 변제 규례에 대해 언급합니다. 매년 7년을 주기로 면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1절에서 12절은 면제년 채무 면제입니다.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은 여호와의 면제년이기에 이 해만큼은 이웃과 형제가 진 빚을 독촉하지 말고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 규례는 매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채무로 인해 잠시도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이웃과 형제에게 빚 독촉하는 일을 금지하며 안식년만큼은 그 사람도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명령은 당시 안식년의 휴경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농사를 중단함으로 땅을 쉬게 하여 논밭과 가선의 토지가 기력을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한다면 빚을 갚기 위해 안식년에도 농사를 하므로 결국 휴경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빚진 이웃과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한 언약 백성이요 가족임을 기억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고 대접해 주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정한 자본 논리로 가득한 오늘날 이러한 명령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경쟁과 독점의 원리가 아닌 사랑과 나눔을 도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자비를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큰 복을 내리실 것이며 결코 가난하여 빚을 진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어떤 때는 임하고 어떤 때는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 영원히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을 높이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참 성도는 늘 변하는 세상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순종할 때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은 채권자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명령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완악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완악함과 손을 움켜쥐는 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는 것과 손이 열리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빚의 면제에서 멈추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자비를 실천할 것을 명령합니다. 내 것이라고 손을 꽉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반드시 그의 필요에 따라 넉넉히 꾸어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부족한 자의 형편을 헤아려서 그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주라. 그가 갚을 것이라는 기대 없이 재정적인 손해를 각오하면서까지 주라고 명령합니다. 궁핍한 현재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 눈을 악한 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면제년이 가깝다고 인색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대로 받는 분에 익숙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눔과 베품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의 손과 발은 어떠한 손과 발입니까?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8절은 히브리 종의 해방과 대우를 언급합니다. 히브리 동족으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종이 된 사람이 6년 동안 주인을 섬겼다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줄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처럼 그에게도 넉넉히 베풀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날의 퇴직금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애굽에서 종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흘려보낼 때 흘러넘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그 종이 그 주인과 가족을 사랑하여 그대로 종으로 머물기를 원한다면 주인은 그 종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 영원히 종으로 함께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십니다. 19절에서 23절은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입니다. 14장에서 정결한 가축의 처음 난 수컷을 성소에 가지고 올라와 봉헌하여 먹으라는 규정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본문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회를 보완합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반드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것을 명령합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태를 열고 나온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초태생이나 장자라는 단어로 번역되곤 했습니다. 소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은 구별하여 구원하심으로 초태생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소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의 첫 새끼는 일을 시키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아야 합니다. 해마다 소와 양의 첫 새끼는 중앙 성소에서 화목제물로 바친 후에 가족과 함께 먹을 것을 명령합니다. 만약 소와 양이 흠이 있거나 절뚝발이거나 눈이 멀었거나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여호와께 제물로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어떤 흠도 없는 온전한 것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어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중보자이십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나 정결한 사람 모두 먹을 수 있었지만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를 다 쏟은 뒤에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면죄의 규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제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의 가장 큰 책무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물질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노예화라고 하는 바로의 나라에 거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따라 이웃을 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